반드발이라는 사람은, 코넬리우스 반드발은 1600년대 화란이, 그러니까 네덜란드를 옛날에 화란이라 그랬는데 네덜란드의 목회자이자 교수님인데, 종교개혁이 독일에 시작했는데 정작 독일은 나중에 자유주의로 많이 물들고 이 신앙이 네덜란드하고 프랑스를 거쳐서 영국으로 들어갔는데, 프랑스에는 천주교가 워낙 강해가지고 개신교가 약하고, 네덜란드하고 영국이 종교개혁을 이어받아가지고 많이 성장했습니다. 영국에서 유명한 신앙 고백이 나왔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영국에서 나왔어요. 근데 네덜란드가 옛날에는 네덜란드하고 오늘날의 벨기에가 하나였습니다. 그걸 화란이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네덜란드하고 벨기에가 구분됐는데, 그 벨기에에서 벨기에 신앙 고백이라고 유명해 나왔는데, 이 벨기에 신앙 고백을 벨직 신앙 고백이라 그러는데 내용이 참 좋아요. 저는 이제 그 코넬리우스 반드발 박사하고 벨직 신앙 고백에 기초해가지고 이분들이 이제 성경을 가르친 자료가 있는데 다 영어로 돼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제가 번역도 하고 참조하고 해서 앞으로 이제 한 몇 달에 걸쳐서 이 말씀을 공부하려고 그러는데, 오늘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벨직 신앙 고백 7조에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잠도 깰 겸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내포하고 있으며 인간이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어야 할 모든 것을 충분하게 가르치고 있음을 믿는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예배의 모든 그 가운데 다 기록되어 있으므로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심지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성경 이외에 다른 것을 가르치는 것은 합당한 일이 아니다. 벨직 신앙 고백서 7장입니다. 정말 너무나 귀한 말씀 아닙니까? 성경은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어요. 여러분 자꾸 어떤 기도원에 어떤 집사님 여러분 저희 어머니도 젊을 때 목사님들 교회 문집사님 얘기가 진리, 문집사님이 어떤 기도원 원장님인데 문집사님 얘기가 진리인 줄 알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진리입니다. 성경이 자신을 하나님의 유일한 계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성경, 종교개혁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하면 참된 권위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은 성경만이 아니라 전통, 그리고 가톨릭 그 신부들의 해석, 이게 성경하고 대등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개혁이 시작된 이유는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이 가장 완전한 권위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충분하게 가르치고, 이거를 성경의 충족성이라고 그래요. 다음 두 번째로는 그 내용이 누구나 분명히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되어 있다고. 성경의 명료성, 굳이 해석자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물론 목회자가 있어야 되죠. 이제 지난주에도 몇 명의 성도들이 저한테 카톡으로 물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A4 몇 장 분량의 장문에 이렇게 답장을 써보냈습니다. 그런 자료들을 제가 다 모아놨는데 언제 한번 소책자로 만들어야 되겠어요.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종종 유튜브에 많은 사실은 유튜브의 문제가 뭔가 하면은 누구나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어떤 목회자 중에는 이제 세상 말로 하면은 공식적인 신학 교육이 뭔가 하면은 장로교회 총신대학교, 그리고 장로교 신학대학교, 그리고 성결교회 우리 서울신학대학교하고 예수교 대한성결교회 성결대학교, 그리고 또 하나는 침례신학교 감리신학대학, 요 7개인가 학교 빼고 그 위에 학교들은 사실은 문교부에서 정식으로 인정한 학교가 아닙니다. 그런 데에는 사실은 총회본부에 가면은 그 광고가 붙어 있어요. 수시 접수, 수시 안수. 누구나 목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래 되면 어떤 비공식 교단은 1년 공부하면 목사 안수를 줍니다. 우리 성결교단은 이번에도 화두인데 서울신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전도사로 4년,
단독 목회 2년을 해야지만 목사 안수를 자격이 주어지고 목사 고시를 2년 동안 봐야 됩니다. 저처럼 한 해 떨어지면 3년을 봐야 돼요. 무조건. 다른 친구들은 다 31살, 2살에 목사 안수 받았는데 저는 3살에 목사가 됐잖아요. 손해를 많이 봤죠?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죠? 그러니까 유튜브에 그런 목사님들 기도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알아요. 로이드 존슨 목사님도 신학교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런 분들 훌륭한 목사님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부분이 명확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 거는 반드시 목회자에게 얘기하시면 저도 성경을 읽고 연구를 하고 난 다음에 대답을 해야지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냥 바로 이렇게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어린아이들도 읽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성경은 모든 이들의 필요에 부합되는 아주 모든 메시지를 다 갖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주 필요 충분하다는 겁니다. 성경의 메시지는 정말 때로 여러분 탁상공론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목회자가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거예요. 성경에는 정말 모든 해답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게 개혁자들의 믿음이에요. 자, 이 성경이 이렇게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렇다면 성경이 정말 믿을 만한 그 권위라는 건 어디에서 오는가? 왜냐하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데서 오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끝난 겁니다. 더 이상의 성경은 없습니다. 신구약 66권 기원 후 100년까지 사도 요한의 마지막 저작인 요한계시록 그걸로 성경은 끝났어요. 그 이후에 몰몬교의 몰몬경, 여호와의 증인의 또 무슨 약속의 책, 어떤 다른 통일교 신천지 그 어떤 갖다 대는 경전 다 거짓말입니다. 신구약 66권만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정경 발을 정자거든요. 바른 경전이라는 겁니다. 간혹 어떤 사람들은 기록된 말씀의 범위를 넘어서려고 해요. 기도 많이 하고 예언의 은사를 가진 이런 사람들이 그걸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종종 목사님들 가운데 물론 아까 저도 성경에 모든 해답이 있다 그랬지만 그러나 그 모든 해답을 연구하고 들어가는 과정은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되는데 목사님들이 마치 이제 목사님들이 종종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 성경을 잘 풀어드리겠습니다. 성경은 풀어주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가 성경을 전문가처럼 다 풀어준다고 이렇게 누구나 성경 읽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잘못되지 않도록 목회자가 올바른 방향을 설정해 주는 거죠. 그런데 목회자도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 창세기 4장에 가인이 이제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도망가잖아요. 근데 가인이 결혼을 하잖아요. 그 결혼한 여자는 누굴까요? 사실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어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한 적이 있지만은 예를 들어 이제 아담은 930세까지 살면서 가인이 130세에 셋째 아들 셋을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가인과 아벨을 낳고 아벨은 죽었고 가인은 도망갔고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고 그 후로 800년 동안 930세가 될 때까지 자녀를 낳았는데 가인이 나가서 한참 뒤에 자기 아버지가 낳은 자손의 누구하고 결혼했겠지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그러나 그것도 정확하진 않아요. 이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진리에 대답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 호기심에 다 응답해 주는 책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또 성경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베드로후서에 노아의 홍수 때 정말 진노하시면서 건진받지 못한 사람들 물에 빠져 죽었잖아요.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가르칩니까? 사도신경에 보면은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으면 그러는데 그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으면 그 중간에 천주교 로마 가톨릭 사도신경에는 예수께서 연옥에 내려가셨다가 그 구절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노아의 홍수 때 죽은 사람이거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이나 그런 분들이 중간 연옥에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 3일 동안 연옥에 가가지고 전도했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 있습니까? 이런 얘기? 없어요. 이런 얘기는
추측이고 우리의 호기심을 충족해 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구원을 얻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데는 하등에 도움이 되지 않고 사실은 그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기 시작하면은 성경은 미안하지만 잡탕이 됩니다. 저는 항상 그러잖아요. 성경이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는 거는 저도 모르고 우리가 그걸 알 필요도 없기 때문에 성경이 이렇게 말을 이렇게 얘기를 안 하는 거라고요. 성경의 범위 안에서만 우리는 공부하면 되는 겁니다. 그 안에도 우리가 공부할 게 충분히 있어요. 이런 너희로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바울 사도는 환상 중에 하늘나라 올라갔었습니다. 그걸 뭐라 그럽니까? 3층 천에 올라갔다 그러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가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내가 이것을 사람들에게 얘기할 수 없다. 왜냐? 첫째 이유는 얘기해도 알아듣지 못하니까. 두 번째 이유는 이렇게 얘기하면 나 자신이 교만해질까봐, 자고해질까봐 바울 사도는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우리 옛날에 그 부흥회 가면 뭐라 그럽니까? 그 펩시콜라 박사님도 정확한 명칭은 펄시콜라인데 이 박사님도 내가 본 천국, 그분한테 배운 제자가 이장림 목사예요. 그 사람이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다미 성교회 만들어가지고 1994년 그 10월인가 그 재림한다고 제가 그때 대학교 4학년 때인데 94년이 아니고 92년인가 그랬죠. 92년 그때 그래서 우리 다 수업 시간에 라디오 켜놓고 어때더라 보고 있었어요. 안 오더구만요 뭐.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도 그러한 신비의 영역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거는 기록된 말씀 밖이니까.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다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필요로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세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역사하시지 성령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하셨다. 다 이단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지 성경 이외에 다른 계시를 통해서 얘기한다고 하는 건 명백한 오류 이단입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여러 가지 영상을 여러분 자유로 볼 수 있지만 내가 보지 말라 그런다고 여러분이 안 보겠습니까? 다 보잖아요. 이렇게 요새 유튜브가 똑똑해져가지고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예를 들어 여러분이 방언에 대한 유튜브를 몇 번 찾아보면 유튜브에서 알아봐가지고 방언에 대한 걸 막 갖다 줘요. 근데 그 중에 엉터리가 천지예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반드시 저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성경의 기록의 역사는 끝났어요. 그리고 지금은 진리의 성령님이 새로운 계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종결된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해석하고 가르치고 적용하세요. 이 세 가지가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첫째, 꺼졌어요. 자, 첫째, 여기까지 안 갔는데, 자. 첫째, 해석한다는 것은 보세요. 기계도 믿을 수 없잖아요. 예? 하나님만 믿어야 됩니다. 뒤로 가야 됩니다. 뒤로. 더 뒤로 가야 됩니다. 예, 여기. 지금 제가 하는 건가요? 거기서 하는 건가요? 예? 자, 해석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준다는 겁니다. 물론 성경 읽으면은 대부분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고 이거 성경은 2000년 전에서 4000년 전에 써진 책인데 오늘날 현대인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해석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있어서 성령님께서 도와주세요. 목회자가 그냥 성경을 딱 펴가지고 자 오늘은 봅시다. 새해 첫날이니까 창세기 1장 1절 공부할까요? 목회자가 설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날의 본문을 몇 주 전부터 미리 준비하고 몇 주 동안 연구하고 해석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준비해서 말씀을 전하는 이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성령을 가르쳐 줍니다. 목회자도 성령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고 그리고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가르칠 때 여러분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은 성경을 해석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적용시킵니다.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앞으로 성경을 매일 몇 장씩이라도 읽어야 되겠다. 또 내가 성경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 누구 만나면 항상 정치 얘기하고 축구 얘기하고 연예인 얘기부터 했는데 드라마 얘기부터 했는데 내가 한 주에 한 번은 꼭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좀 나눠야 되겠다. 뭔가 적용하게 하세요. 이렇게 해서 가르치고 적용하는 일을 성령님이 한다는 겁니다. 이게 진리의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성경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 성경을 읽고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다 아시는 거지만 첫째,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읽는 것보다 듣는 게 우선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읽지를 못할 때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그 초대교회 당시에는 복음서나 바울의 서신을 앞에서 읽었어요. 왜냐하면 이 헬라어를 모르는 사람들이 글을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니까 읽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누군가가 읽으면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구어체 문장으로 기록이 됐어요. 쭉 읽기만 해도 여러분 이게 누군가가 들려주는 거 이게 얼마나 이게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 어플 중에서 요즘 뭐 성경 읽어주는 어플이 많아요. 여러분 바쁘시면은 운전할 때나 뭐 집에서 일할 때나 잠깐 쉴 때 성경을 듣기만 해도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 또 설교를 듣잖아요. 설교가 듣는 겁니다. 성경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들으라가 히브리어로 뭡니까? 쉐마잖아요.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는 사람들, 기독교는 듣는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통해서 잘 보세요. 주님의 성령이 주님의 종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깨닫게 하는 시간이 설교 시간이 돼야 되고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사람들이 대부분은 예수님을 잘 모르고 왔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게 들을 때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 어제 이제 어떤 사모님을 만났는데 그 사모님이 그러더라고요. 포항에서 어떤 한 분을 만났는데 자기 사촌 언니래요. 근데 이분이 한 20년 전에는 교회를 다녔는데 요새는 교회를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그분이 우리 교회 유튜브 영상을 듣는답니다. 그분이 저하고도 조금은 아는 분이거든요. 이제 다음이나 유튜브에 박영진 목사 치면은 2명이 박영진 목사가 나와요. 저보다도 더 유명한 목사님이 나오는데, 근데 그분은 조회수 많은데 설교 별로 안 올려요. 저는 조회수는 없는데 설교를 굉장히 많이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분 하나까지 제게 한 10개 있고 이러니까 그 포항에 있는 그 고등학교 선생한다는 그 여집사님하고 남편이 포항교회 다니다가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니는데 제 설교 어쩌다 듣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을 들으면 저는 그분을 저도 알기 때문에 이것도 혹시나 또 볼지 모르겠는데 오집사님인데 신앙을 회복했으면 좋겠고 유튜브 듣는 걸로는 안 됩니다. 교회를 가셔야 됩니다. 교회 가서 지역교회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이러한 교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회복이 필요해요. 이 마귀가 저는 이거를 넘어서서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가야 됩니다. 이런 것들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로막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교회고 교회는 설교를 듣고 또한 설교를 하는 공동체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개인적으로 읽어야 되겠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데 성경을 안 읽어요. 성경을. 오늘날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성경이 우리 가까이에 있지만은 성경을 우리가 잘 읽지 않습니다. 성경 읽고 묵상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면은 무조건 10분, 15분 정도는 성경 읽거나 듣는 겁니다. 이거 그 스마트폰으로 성경을 들을 수 있는 것도 많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습관 또는 식사 후 식탁에 성경을 놓고 잠깐 읽는 습관. 아니면 잠자기 전에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자꾸 이것저것 막 뒤지고 뭐 쇼핑하고 그런 거 하지 말고 15분만 성경을 듣는 거죠. 습관을 들이기에 달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때를 어떤지 모르는데 우리는 전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더 새롭게 깨달아집니다. 예수님 우리한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라.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전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한 책의 종교입니다. 그 책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해 첫날 이렇게 하루를 온전히 예배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을 듣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날에 또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은혜 받고 쉼을 얻고 충전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한 주를 살아갈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오신 주님, 우리가 그 말씀이신 주님을 날마다 묵상하고 주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